강해를 저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됨이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알게 되고 항상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11절에도 이 계명을 주신 거는 뭐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무기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또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뭐였나?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병자를 막 살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였더라면 아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그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야, 병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 줄 아냐? 이 이마에 뭐 이렇게 4분의 1을 나눠가지고 거기다 손을 막 팍팍 누르면 돼. 아니면 뭐 어떤 병이든지 급소가 있거든. 뭐 여기 이 병은 뭐 어디를 치면 되고 뭐 이런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내가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줄 아니? 내가 왜 또 반복하는 줄 아니?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기게 할 수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예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음에 보면 거기 박해와 핍박에 대한 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되주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그 미워함은 어떤 미워함이냐? 나를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미움이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래도 3년 동안 생사고락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야 이제 그동안 너희들 수고했다. 저 어디 그 바위 밑에 가면 내가 보따리 하나씩 다 싸놨거든. 거기다가 내가 좀 그동안에 모아둔 비자금을 놨으니까 너희들 하나씩 갖고 가서 각 지역으로 가서 뭐 교회를 하나씩 세우든지 니네 센터를 하나씩 세우든지 좀 그래라. 좀 뭐 그 정도 좀 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세상의 박해야.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당시 헬라 사상에서 그 코스모스는요 완전체예요. 완전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은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한대. 헬라 말로 이게 미세이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그 강도가 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잃고 그들에게 남은 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핍박, 도전, 죽음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야 너네는 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들을 왜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아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을 왜 미워하는 줄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만나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절망, 그 핍박, 이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니? 너희의 어떤 뭐 능력이 없거나 배경이 이렇게 뭐 없거나 아니면 너희가 환경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고 이랬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미움을 받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미움과 핍박과 증오가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실패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런 실패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증오와 이런 도전들이 계속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만 가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대요. 자기가 교회만 가면 무슨 일이 생긴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는데 자기 가족들은 뭐 교회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데 꼭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꼭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박해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야, 그 이유는 뭔 줄 아니?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내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요즘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이렇게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거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느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답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요 참 많은 딜레마나 그럴까요? 좀 어려움, 부담 이런 게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고 저도 믿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들,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해주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구만 가능하냐?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만 제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그 미움과 고난이 무엇 때문인 줄 아냐? 너네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역경,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지혜로 나오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응답, 그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에 더 구해야 될까? 이 시기에 더 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종과 주인, 또 스승과 제자.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같은 편이다. 같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편이죠. 우리가 예수님 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워하는 일들이 온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피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너가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그들 앞에 말을 증거할 것이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박해하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도전 앞에 너희들이 담대하게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선택권이 있는 거죠. 코로나를 그냥 두려워해가지고 집에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중에도 그런 고립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들어가도 나는 안 걸려, 그렇게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거,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이미 많은 교회들을 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실패하는 교회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집단 예배라는 말이에요. 집단 예배를 강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다는 집단 예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정통적인 교회에서 집단 예배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나 그런 걸 써야지. 그러니까 좀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작가들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지키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걸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는 선택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그런 아픔들, 그 원인, 그 미움, 박해,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고 요즘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탁탁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라 하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의료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그들을 치료하다가 왜 병에 걸려서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뭐 강도들은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돼.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엠번방 그런 그거 진짜 지 얼굴은 그렇게 가리려고 그러면서 그런 놈들은 좀 여러분들 청와대 청원하세요. 얼굴 좀 밝히라고.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곁길로 잠시 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도 저희 집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찬양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이 없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했던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네, 그런 것을 깨닫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죠.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한 주간에 또 우리 식구들 얼굴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제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제자들이 만나는 그 미움과 핍박,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포기하면,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 동안 분명히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에 집중하시고 오직 그 예수님, 그 십자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개혁교회에서 사순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논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기간 내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붙들려가지고 사순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 우리 예수님을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만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그런 위협 또는 절망,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